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4절 이 두 구절을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점점점 결혼하는 연령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경제적인 부담감, 안정적인 직장이 있지 않고 또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부담감, 서로에 대한 속박이 싫어서 혼자 사는 걸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가 시작될 때 남자와 여자 그리고 두 사람, 아내와 남편 이렇게 부부로 시작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 가정, 두 사람의 부부로 시작하게 했을까요?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이 아내와 남편의 이 부부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시작인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고 결혼 안에 더 그 가치가, 숨은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존재하게 된 그 시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다음 구절의 하반절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생물에 맞는, 그 특징에 맞는, 그 이미지에 맞는 적절한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가장 그 생물에 맞게 지어져 줄 때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호랑이에게 너는 지렁이 이렇게 말하면 좀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아담이 동물들을 짓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돕는다라는 단어와 배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돕다라는 단어는 원조하다 그리고 도움을 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주고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이 의미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 도움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의미보다는 이 도움을 받음으로 더 완전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또 혼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 도움을 받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돕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배필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바로 맞서다, 뭐뭐의 편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남편의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 그 아내라는 거죠. 아내는 남편의 맞은편에 서 있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지 두 사람의 가치는 동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추진력, 목적 지향적인 어떤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남자가 더 강하죠. 그러면 여자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면이나 그 외의 지혜는 여기에 비해서 열등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군요. 동등하게 맞설 만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우리 아내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가 호쿠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히브리어에는 성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단어에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여성형 형용사, 남성형 형용사, 동사도 그런 식으로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 성경 본문이 바로 특히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닙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솔로몬이 이 지혜라는 단어를 쓸 때 여성 명사로 사용했겠습니까? 남성 명사로 사용했겠습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남자이니까 또 남자의 가지고 있는 지혜니까 남성 명사로 쓰여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 명사로 쓰여졌습니다. 왜 여성 명사로 쓰여졌겠습니까? 그리고 잠언서 31장에 가면 이제 결론을 짓는 그 장면에 앞에서 열거했던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한 현숙한 여자를 등극시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언어로 한 여자의 삶을 그려냅니다. 그 그려내는 장면을 우리 몇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1장 10절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을 수 있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더 값지다. 12절, 그녀가 사는 날 동안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해가 되지 않는다. 23절, 그녀의 남편은 성문에서 그 땅 장로들 가운데 앉고 그곳에서 존경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장로들은 성을 출입하는 문 옆에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재판이나 어려운 일을 있을 때마다 재판을 하고 어떤 것을 결론 지을 때 이 장로들 앞에서 묻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는 장로들이죠. 근데 이 장로들이 바로 성문 옆에서 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을 존경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남자가 존경을 받냐면 바로 이 현숙한 여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일어나 그녀를 찬양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축복하고 칭찬하며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이 남편과 아내의 자식들도 그 어머니를, 이 여자를 칭찬하고, 우리 어머니 같은 분 없다라고, 슬기롭다라고 칭찬하고, 그 남편도 그 아내에 대해서 축복하며 칭찬하는 일이 생겨요. 이 현숙한 여자 때문에. 그리고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잠깐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말씀 근거라면 곧고 아름답고 외모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현숙한 여인은 결혼을 하지 않은 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여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이 현숙한 여자는 결혼했을 때에 이 현숙함이 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처음 시작이, 인류의 시작이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시작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맺어지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써 있어요. 왜 한 몸이겠어요? 남자와 여자 각각의 지혜가 있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될 때 남편으로서의, 그 다음에 아내로서의 그 위치가 되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위해서 그 안에서의 잠재적인 지혜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는 돈이 좀 없어서 결혼할 수 없어, 남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기를 내서 둘이 시작하라고 전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결혼 안에 그 가치가 드러나고, 결혼했을 때 남자가 갖고 있는 그 진가가 드러나고 여자가 갖고 있는 진가가 드러나요. 근데 이 진가는 언제 드러날까요? 당연히 주님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있을 때 부부가, 가정이 그 안에서 행복과 그 가치가 하나님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뜻을 이루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